귀한 신부님이 오시는 걸 어떻게 아시고 미사 때부터 많이들 오셔서 미사 참여하시고 이미 좋은 강의를 들으실 준비가 잘 되신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레저 단원들이 성지를 방문해서 직접 스카우트해 오신 분이시죠, 그죠? 신부님 너무 말씀이 좋으십니다. 네, 너무 우리 평당에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찍었는데 마침 저의 동기 신부님이셔서 네, 이렇게 또 더욱더 반갑고 소중한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상교구 윤봉문 성지당장 최태준 필포신부님 소개합니다. 주인 이거 대가리가 참 대가리라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못 알아들으실 줄 알았는데 알아들으시네요. 이는 전문 용어를 제가 사용했는데 예, 소개받은 최태준 필보 신부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들리죠? 벌써 지금 카메라를 찍고 있는 저 목성을 쳐다봐도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하기로 있습니다. 예, 수현님 그거 이제 됐어요. 딴 데로 돌리시면 됩니다. 여기가 시원하네요. 여기가 시원합니다. 네, 시원한 데 잘 찾아왔습니다. 자, 예, 됐습니다. 예, 아니 이게 날려가서 그래서 제가 이걸로 아니요, 그냥 없어요. 여기 시원합니다. 뒤에 분들 제 목소리 잘 들립니까? 네. 이런 거 좋습니다. 제가 뭔가 여쭤보면 이렇게 대답도 잘해주시고 호응도 잘해주시고 아주 훌륭한 학생입니다. 네. 그래서 이 왔다 갔다 이게 뭔가 잘 오가는 게 있어야 저도 이제 신이 나고 강의도 하다가 삼천포로 좀 빠져도 되고 막. 혹시 삼천포 주지 않으십니까? 또 삼천포 이런가 신부님이 막 쟤를 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그런 말씀 너무 좋습니다. 네. 자, 먼저 같이 우리 성모성 마치고 공백지우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성령이 받아가신 하나님 이와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과 복되시나이다. 천재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어 저희에게 유익이 되고 당신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도착하자마자 두 우리야 단장님과도 잠깐 얘기를 나누고 본당 신부님과도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내년에 좋은 일이 있다면서요. 예? 그죠? 내년에 새손절 지는 좋은 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미리 축하드립니다. 네. 게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 돈 걱정이 제일 크잖아요. 돈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게다가 이제 본당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 자리에 집을 짓게 되면 제가 또 이쪽으로 온다고 해서 이쪽에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에 대해서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네. 어느 분들에게는 주기로 되고요. 어느 분들에게는 순교사로 칭송받기도 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당 신부님은 돈 걱정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많은 준비들과 생각들 하는 가운데 욕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자기 위안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우리 신자분들은
이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새로 땅을 마련을 해서 집을 짓는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엄두도 못 냅니다 요즘에. 근데 있는 땅이다 하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이미 절반 우리가 벌고 시작하는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네, 그래서 미리 내년에 있을 일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네. 자,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어느 자리든지 제가 내성적이라 강의를 할 때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말을 좀 더듬고 빨리 안 나와요. 그래서 시동을 걸어야 됩니다. 시동을 요즘 전기차처럼 버튼 한번 딱 누르면 그냥 이게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되냐? 이런 시동이 꺼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게다가 여러분 보기엔 좀 멀쩡하게 생겼죠? 이때 대답 찍으시네. 전 이런 가요. 멀쩡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기서 다 보여드릴게요. 오늘 다 보이죠? 이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네. 이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이 정신 상태가 좀 수상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혹여나 이 강의 중에 이상한 소리 하면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아까처럼 뭐 전문용어로 대가리 이런 표현을 쓸 때라거나 혹은 자칫하면 제 입에서 욕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면 아 저게 잠깐 맛이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내용들이 뭔지 혹시 주부에 문제가 나갔나요? 네. 마리아의 믿음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다 레지오 단원들이시죠? 네. 그래서 일부러 다른 것보다도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딱 깔고 가야 될 성경의 두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주님 잉태 예고에 대한 것. 어떤 내용이죠? 예? 그거 아시죠? 예. 그 천사가 쫙 날아와가지고 그죠? 네, 그거 주님 탄생 예고 사건을 이렇게 베이스에 다 가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그거 하면서 뜸을 들이는 이유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 내용을 담으시라는 그 틈을 제가 드린 거예요. 제가 직접 입으로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각자의 머릿속에 그걸 떠올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아이고 야야 네가 이 옷장 데리고 이러잖아요. 엘리사벳이 그죠? 그렇게 엘리사벳 인사하니까는 마리아가 뭐라고 막 하죠.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게 뭐예요? 네, 우리 레저 회의 때 좀 하죠. 회의 때 뭐지? 또 이런 것도 알겠어 혹시? 네, 성모님의 노래. 성모님의 노래의 내용이 우리가 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기본 베이스로 딱 깔아 놓으십시오. 자, 여러분들 저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린 다음에 성모님이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작품들 많이 보셨죠?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죠?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다른 작가들이 만든 작품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혹시 생각이 안 나시면 핸드폰 끝에 찾으십시오. 그 그림을 그 조각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내 아들의 시체를 갖다가 내가 안고 있는 생각해 보시고 그럼 여러분들이 시선 처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표정 처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작품을 자세히 보시면은 성모님의 시선이 아들이 얼굴 쪽으로 가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발 쪽으로 가 있는 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무덤덤이 이렇게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눈빛입니다. 그런데 그 눈빛을 작가가 그렇게 표현하면서 제목을 피했다라고 붙였어요. 이 말에는 마리아의 충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그 작품 이름이 충실한 믿음. 아들의 죽음을 바라고 죽음을 안고 있는데 그냥 무덤덤하게 이렇게 있어요. 그 마리아의 마음이 어떨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 잉태하는 순간부터 해서 아들 예수와 함께하는 모든 삶이 아들의 죽음을 안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걸 우리 알고 있죠. 예. 비록 마리아는 이 순간에도 자기 자신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느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섭리를 아들의 죽음을 안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상태를, 마리아의 믿음의 상태를 그렇게 미켈란젤로가 표현을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마냥 슬퍼서 안타깝고 막 어쩔 줄 몰라하는 그 표정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뭔가를 하시겠지, 이유가 있겠지, 그걸 그렇게 담은 겁니다. 그래도 하느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 자, 마리아의 이 믿음을 한번 이제 파헤쳐 볼 겁니다. 파헤쳐 볼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충실한 믿음, 예수님이 이렇게 예고를 들었을 때에 예라고 응답을 하죠. 그 믿음의 참 그 예라고 하는 그 응답 속에 또 아들이 죽음을 안고 있는 이 마리아의 그 눈빛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파헤쳐 봅니다. 그거를 시간 딱 되는 만큼만 제가 얘기할 겁니다. 네. 45분에 시작해서 8시 45분 되면 중간에 하다 끊어버릴 겁니다. 네. 자, 이걸 크게 이제 하나씩 이제 볼 건데요. 지금 이 성전 안에 이 성전을 구성하고 있는 것, 이 성전의 이 공간이 마리아의 믿음의 공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도 있고 감시혈도 있고 성모상도 있고 제대도 있고 장례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죠. 그래서 이 믿음의 공간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볼 겁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무엇이다. 이렇게. 자, 첫 번째 들어갑니다. 자, 마리아의 믿음은 신뢰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신뢰이다. 자,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신뢰한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바꿔서 말씀을 드리는데, 무엇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신뢰라는 말은 어떠한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신뢰한다는 어떤 사실, 예를 들어 식당에 딱 갔는데 밥 먹으러 갔는데 쌀 국내산, 고춧가루 국내산, 이 집은 국내산을 다 사용하는구나, 그래 그거 나는 믿지,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을 우리 신뢰라고 표현합니까? 아니죠. 신뢰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이 아니죠. 그래서 게다가 엄마가 애한테 아들 니는 이번 시험에 100점 맞으리라 나는 믿어, 그게 신뢰입니까? 아니죠. 그건 뭐예요? 협박. 네.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결국 누구누구에 대한 믿음이다. 아주 인격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신뢰라고 하는 표현은. 그래서 이제 이 신뢰를 이제 제가 그 독일 베를린에서 교포 사목을 몇 년을 갖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던 가운데 되지도 않게 뭐 이런 거 좀 보면서 독일의 단어를 갖다 몇 개 사용할 텐데 너무나 건방지게 보지 마십시오. 예. 신뢰한다는 단어가 그 페어트라우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아까 제가 마리아 믿음 그 피에타 할 때 충실한 믿음이 표현했죠. 이 페어트라우엔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충실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충실하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견고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신뢰한다고 하는 단어 안에 견고하다. 자, 견고하다. 신뢰한다는 말이 견고하다. 여러분들 여기 이제 연세들이 되고 아버지 좀 많이 드신 분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내 아들, 딸 혹은 손주들 품에 안았던 그 기억이 나십니까? 혹시 아기가 부모 품에 탁 안기거나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 탁 안기면 생생 잠을 잘 자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족들 품에 너무나 편안하게 잘 잡니다. 그렇죠? 그런 경험들 잘 있으시죠? 예. 그게 왜 그럴까? 이 아기는 이미 나는 지금 보호받고 있다. 나는 지금 환영받고 있다. 나는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어요.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근원적인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근원적 신뢰감. 그 아기가 품고 있는 그 마음이 근원적 신뢰감입니다. 견고합니다. 네. 나는 지금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보호받고 있고 안전하고 환영받고 있다. 견고하다는 말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믿는다, 신뢰한다 이런 얘기를 갖다 하다 보면 자칫 우리 신자들은 나는 결코 어떤 부정적인 일을, 불행을 겪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믿음, 신뢰를 또 떠올리게 됩니다. 난 무엇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나는 절대 교통사고 나지 않을 거야. 나는 결코 사업이 실패하는 일 없을 거야. 이런 식의. 나는 병들지 않을 거야. 이런 식의. 그러나 여기서 믿는다, 신뢰한다는 표현 속에 그런 어리석기까지 한 이 순진한 믿음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어떤 불행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신자들은 절대 나는 나는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을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미국의 옛날에 신문에 그 네컷 만화, 요즘에도 신문을 우리가 뭐 이쪽에도 신문을 잘 안 보게 되는데 옛날에 우리나라도 네컷 만화 이런 게 있었죠. 네. 미국에 오랫동안 연재됐던 네컷 만화 중에 공포의 헤이가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었습니다. 이 헤이가르는 바이킹이었습니다. 바이킹이라는 막 거칠고 무식하고 이런 느낌의. 근데 이 헤이가르는 가족들한테 굉장히 자상한 그런 또 남편이고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이 헤이가르가 어느 날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폭풍우가 확 휘몰아칩니다. 그리고 번개를 맞아가지고 결국 타고 간 배가 좌초하게 돼요. 그게 지금 네컷 만화속에 표현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이 바이킹 헤이가르가 하늘을 네? 누구한테 지금 인상 쓰고 삿대질 하겠어요? 하나님한테. 왜 나한테? 하나님 말이야. 당신이 지금 이 사람이 당신이 지금 있는 거야? 하나님 당신에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런 식의 따집니다. Why me? 그러니까는 그 다음 네컷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제 음성이 이거 나오죠? 글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딱 쳐들어오고 Why not? 왜 안 되는데? 니라고 뭐? 네. 결국 믿는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믿어 못 봤는데 왜 나한테 이런 불행이?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면이 마가의 시대입니다. 어떤 부정적인 게 불행한 일이 나에게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걸 자꾸 말씀드린 겁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배에 타고 있으시죠? 어쩌겠어요? 해가도 좀 해야지.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원망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또 같이 예수님 배를 타고 가는데 막 왜 주무시고 계시냐 하면서 막 이러고 있고 답답해 미치고 반짝고 발짝 뛰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거기서 제자들이 그렇게 발버둥 치고 막 미치고 반짝고 발딱 뛰어 본들 뭐가 해결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삿대질 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는 바로 신뢰라고 하는 게 거기 담겨 있습니다. 결국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혹시 고인의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제가 노래를 부르면 아 할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여 오늘 나의 길에서 험한 산이 옮겨지기를 기도하지 않아요. 주여 기도하지 않아요. 다만 저에게 고갯길 올라가도록 힘을 주소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처음 듣습니까? 집에서 반드시 찾아보십시오. 고인의 기도. 네, 고인의 기도. 방금 제가 불러드렸던 그 대목이 뭐입니까? 험한 산이 옮겨지기를 기도하지 않는다. 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거죠. 불행이 이렇게 막 닥치고 막 이렇게 부정적인 일을 당하면 삿대질하고 그 죄를 없어지기를 갖다 바라고 네. 그렇게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당에서 이제 혼인 미사 때 신랑 신부 서로 혼인 합의를 하죠. 혼인 합의를 하면 오른손을 잡고 나 누구누구는 당신을 내 남편 내 아내로 맞아들여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할 때나 아플 때나 일생 신의를 지키며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나는 당신을 내 남편 내 아내로 맞아들여 즐거울 때만 괴로울 때만 즐거울 때만 성할 때만 일생 당신을 이게 아니죠. 좋을 때만이 아니라 좋지 않은 상황일대로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게 신뢰입니다. 부부간에도 관계 안에서 그게 신뢰입니다. 신뢰. 신뢰는 그 어떤 부정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나의 중심은, 나의 존재의 뿌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병이 들든 사고를 당하든 사업에 문제가 생기든 나의 가장 내밀한 중심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그렇게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굶어 죽을까 걱정이 돼도, 내가 누구로부터 버림받을까 두려워도, 혹은 내가 병들어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하더라도 그런 걱정,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내가 느끼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나를 방금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 그것이 신뢰입니다. 성모님이 그러셨어요. 성모님이 그러셨어요. 네, 훌륭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러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예수 잉태 예고 때 처녀가 애를 뵀는데 돌에 맞아서 이제 죽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얼마나 그냥 단순한 걱정거리가 아니죠. 이건 나의 목숨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너무나 큰 부정이, 불행이 내 앞에 그냥 펼쳐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예라고 한 응답은 그냥 단순한 응답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컸다는 겁니다. 그 마리아의 믿음 속에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은 신뢰이다. 두 번째, 믿음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것과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데, 또 이건 또 뭐 생각을 또 어떻게 하냐와도 관련되어 있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은 잘 보는 것이다. 독일의 단어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글라우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파생되어서 왔는가라고 하는 걸 따져보니까 그 안에 단어 자체가 지금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사용되는데 좋은이라고 하는 굿!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가 다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단어였어요. 이게 단어가.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좋게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좋게 보는 것, 잘 보는 것, 무언가를 사랑스럽게 여기는 걸 얘기합니다. 그냥 믿습니다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지금 파헤치고 있는 중입니다. 무언가를 좋게 보는 것,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좋은 것을 발견해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집에 있는 짝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갑자기 인상이 쓰시는 분들은 뭡니까? 누가 그런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진짜 그런가 여러분 좀 여쭤보고 그분 말이 여러분들 공감하시는 말인지. 남편 배만 쳐다보도 화가 난다고요? 어떻게 그런 경험 있으셔요? 네? 다음으로 일사셨어요? 자매님? 네? 남편들은 어쩐지 모르겠네. 남편들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남편들은 아내 목소리만 들어도 겁이 나는가요? 그 자매님의 말씀이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우리 배 나온 걸 보고 비슷하네요. 근데 우리 배 나온 거 보고 뭐라 표현해요? 뭐라 합니까? 뭐 인격이라는 거 아니죠? 그런 말을 그렇게 배 나온 거 인격 누구 요즘에 뭐 그러대? 맛집 주머니 이러대요. 맛집 항아리 이런 거. 그 표현도 좋다. 인격이든 맛집 주머니든 그런 표현이 뭐예요? 나온 배를 좋게 보는 겁니다. 좋게 안 보여요? 독일어 이 속담 같은 거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풀어서 예를 들면 배가 없는 남자는 발코니 없는 아파트와 같다. 지금 확장 공사하고 하지만 옛날 밖으로 툭 튀어놓은 발코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입고 부차이 크죠? 그 시기를 다 살아보시잖아요. 갑자기 왜 뒤를 배를 쳐다보십니까? 힘줘야 돼요. 네? 우리 현대인들 배가 없는 남자는 발코니 없는 아파트와 같다. 그러면 발코니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그렇게 좋게 보셔야 돼요, 자민들. 네? 다음에 맨 집에 가시는 옆에 짝지 세우시? 예? 그냥 앉으십시오. 네? 어휴, 발코니 이렇게. 좋게 보셔야 됩니다. 힘드시네. 아니, 자매들, 배 나온 건 봐도 화가 난다 막 그러지 말고, 좋게 보셔야 됩니다. 예. 나는 좋을 때만 당신을 사랑하고 그렇게 아니라 했지 않습니까? 좋게 봐야 돼요. 그러면 남편들만 그런가? 또 우리 자매들에 대한 표현도 있습니다. 배가 없는 여자는 밤하늘에 별이 없는 것과 같다.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 아닙니까? 자, 배 한번 만져주세요. 밤하늘에 캄캄한 밤하늘에 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꼭 만져주세요. 오늘 집에 가시는 거. 마음에 붙들고 열받지 마시고 좋게 보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봅시다. 우리 자매님들만 따라하세요. 배가 없는 남자는 발코니 없는 아파트와 같다. 이 말 딱 기억하셔서 배 집에 넣어 좋게 보셔야 돼요. 자, 우리 형님들 따라해 보십시오. 배가 없는 여자는 뭐랬죠? 그래서 밤하늘에 별이 없는 것 같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좋게 보는 걸 우리가 아마도
우리 인간의 습성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다 하지 않습니까? 새하얀 도화지에 까만 점만 딱 찍어 놓으면 그 까만 점만 보인다고 하잖아요. 너무나 또 깨끗한 그 여백이 훨씬 더 많은데도 우리가 보는 것은 부정적인 것만 이렇게 자꾸 보는 겁니다. 네. 사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뭐 걱정거리든 현실적인 어려움이든 그런 것들을 조금 시야를 넓혀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전체를 갖다가 고려해서 그걸 한번 바라본다면 정말 요만큼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붙들고 죽느니 사느니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고 있어요. 예. 심지어는 같이 옆에 있는, 그래서 배이야기 그 말만이 아니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동료들에 대해서도 별것도 아닌 요거만 붙들고 앉아서 또 욕을 저 자식이 이러면서 예,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참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아름답고 좋고 다양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것, 경험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좋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좋게 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게 보기 위해서는 다르게 해석하는 기술입니다. 좀 전에 그래서 그 기술 가르쳐드렸어요. 나온배 붙들고 아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들 참 옛날에 혹시 바카스디 선전하는 거 기억나시는 모르겠다. 딸내미가 출근을 갖다 하는 아침 시간이에요. 광고의 시간이. 그러면서 딸이 한 말이, 아유 학교 가기 싫다. 우리 월요병 이런 것처럼, 아유 학교 가기 싫대. 그러면 아이고 제 학생인가 보다 이렇게 딱 먼저 생각이, 광고를 바라보는 사람이 딱 떠올리는데 엄마가 옆에서 그래요. 네가 선생인데? 네가 선생인데? 저희는 바카스로부터 협찬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월요일 날 사실은 뭐 월요병 하면서 출근하기 힘들어지고 그런 게 사실이죠. 그럴 때에 내가 일을 하러 갈 때에 내가 오늘 하루를 조금 피곤하고 힘들지만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나도 내 생활을 활력을 또 가족들을 부양을 하고 또 이 노동의 가치를 통해서 하느님께 참이 영광을 드리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사고의 전환이죠. 그죠? 힘든 일인데 그걸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제가 지금 이야기를 자꾸 엉뚱한 걸 보고 자꾸 해가지고 다르게 해석하는 거 잠깐 두고요. 아까 제가 좋게 보는 거 얘기했죠? 예, 좋게 보는 거. 그걸 마무리를 갖다 지으면서 연결을 갖다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 자, 하얀 도화지 이야기 드렸죠? 예, 하얀 도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좋게 보는 것은 좋다고 하는 선악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선하신 하나님, 선자체이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좋게 보신다고 하잖아요. 그런 눈으로 이렇게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 곧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좋게 보는 것.
또 내가 처한 상황들을 좋게 보는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조금 한 걸음 더 나가서 보는 것과 관련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표현해보자면, 좋게 본다고 하는 것은 사물 너머에 있는 것을 보는 걸 얘기합니다. 사물 너머에 있는 것.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성경에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이런 표현을 한 거 기억나시는 것들 혹시 있으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당신을 일컬어서 나는 무엇이다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나는 포도나무다. 또 다른데 나는 문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예, 나는 문이다. 또 나는 빵이다. 이런 말씀 기억납니까? 나는 생명의 빵이다. 살아있는 빵이다. 나는 문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문이고 빵이고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보이는 그 사물 너머에 있는 것을 본다고 하는 것. 문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이 문을 통해서 천국으로 간다. 천국의 문이다. 여러분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어야 된다. 포도를 보면서도 그래, 우리가 이 포도 알맹이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정말 구원으로 향할 수 있다, 일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떠올리는 거예요. 상을 넘어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본당에 있을 때에 본당에 이제 창문에 스테인드 글라스를 딱 이렇게 쓸질하면서 성전 앞에다가 시편의 문구를 걸었습니다. 시편 36장 10절, 36편 10절의 내용인데 이렇습니다. 당신 빛으로 저희는 빛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당신 빛으로 저희는 빛을 봅니다. 당신 빛으로 저희는 빛을 봅니다. 내년에 성전 지으면 스테인드 글라스를 딱 빛 들어오는 쪽으로 해서 멋지게 지으십시오. 그럼 이 말이 딱 떠오르실 겁니다. 뭐냐면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쪽 창을 향해서 이쪽 스테인드 글라스를 했는데 빛이 쫙 하면 여기 엄청나게 예쁩니다. 그렇겠죠? 네. 황홀할. 제가 우리 마산교 산청성당에 이렇게 해뒀어요. 산청성당에 빛이 들어오면 정말 황홀합니다. 거기는 해질녘에 저쪽 제대 반대쪽에서 쫙 비쳐 들어오는데 하얀 벽에 정말 황홀합니다. 오죽했으면 신자들이 미사 중에 우와 그 정도로. 자, 여기서 뭐냐면 당신 빛으로 저희는 빛을 봅니다. 첫 번째 나왔던 당신 빛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생유리를 투과를 해서 보이는 그 빛을 얘기합니다. 당신 빛으로 저희는 빛을 봅니다. 할 때 두 번째 나오는 빛은 뭐겠어요? 빛 자체이신 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가 예쁜 아기를 보면 이러죠. 아이고, 이 예쁜 게 어디서 나왔을까? 그러죠? 그러면 길거리를 걷다가 예쁜 꽃이 있으면 이렇게 예쁜 또 아름다운 것을 이러면서 오 아름다워 라면서 하늘 참여를 하죠. 왜? 이 세상을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아기든 꽃이든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그것을 창조하신 분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당신 빛으로 저희는 빛을 봅니다. 사물 너머에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 잘 보는 겁니다. 잘 보는 거예요. 성모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봤던 거예요. 예. 당장 지금 현재 내 앞에 놓여있는 불안한 부정적인 건 그것에만 몰두해가지고
하얀 도화지에 점 하나 찍힌 그것만에 확 해서 아이고 저기 막 신세 한탄하고 사태질하고 이런 게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의미들을 자꾸 찾고자 곰곰이 되새겼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두 번째가 뭐라고? 믿음은 잘 보는 것이다. 한번 따라 보시죠. 믿음은 잘 보는 것이다. 믿음은 잘 보는 것이다. 네, 세 번째가 아까 뒤죽박죽 되었던 그게 믿음은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다. 믿음은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다. 믿음은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다. 첫 번째, 믿음은 신뢰이다. 두 번째, 믿음은 잘 보는 것이다. 세 번째, 믿음은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항상 좀 나쁜 행동을 하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저 같은 아이였나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야단을 매일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는 자기의 나쁜 행동 버릇에 고치려고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 녀석이 벌을 줘요. 저기 학교 담벼락이 쫙 이렇게 막 30m 있는데 페인트를 딱 주면서 너는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다 칠하고 와. 지금 같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벌을 줘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벌 받았잖아요. 근데 그 페인트통 딱 들고는 딱 가서 페인트칠 하는데 더러워 죽겠네. 이러면서 페인트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예? 뭐 아이가 설마 트로트는 안 부르겠지만 자매 같은 뭐 노래 부르겠어요? 정답. 예. 어쨌든 신나해서 막 춤을 추고 노래 부르면서 룰루라면서 콘을 부르면서 막 배우시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제가 어머니서 바로 보다가 야, 그 친구가 이제 벌 받았잖아요. 놀려주려고. 네. 원래 놀리는 그 친구 진정한 친구죠. 네. 에이 자식 봐라 네, 네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막 해요. 근데 그 논리로 그 친구들의 말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그냥 막 즐겁게 보이도록 편집합니다. 그러니까 논리를 봤던 아이 중에 한 명이 재밌나? 입질을 싹 입질 재밌나? 그럼 나도 한번 해보면 안 돼. 한번 해보자. 안 된다. 한 번만 해보자. 500원. 그래서 이 아이는 벌로 받은 그 밴드지를 돈 벌고 자기는 안 했어요. 자, 이 아이는 그걸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선생님이 내린 그 숙제를 버리려고 해석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노예로, 기쁜 일로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얘기가 아까 그 바카스 이야기, 월요병이라고 했어요. 네. 그렇게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어떤 노 신사가 매일 아침에 골목길을 새벽에 매일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자기 집 앞에만 쓸고 이런 게 아니라 거의 동네를 일정한 시간. 근데 그 길을 딱 그 시간에 지나가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한날 이 청년이 그 노인 모습을 보고 궁금했어요. 아니 어르신 힘들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다가 매일 하루 빠짐없이 이렇게 하십니까? 힘들지 않으십니까? 이제 걱정도 하고 격려도 해드릴 겸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노신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는 거라네. 동네 골목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거. 이게 단순히 동네 골목 쓰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한 모퉁이를 내가 지금 청소합니다. 다르게 해서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가 더 이렇게 높아져야 돼요. 다르게 해석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지구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 경험하는 것, 겪게 되는 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다른 빛으로 해석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 안에서 대부분은 다르게 해석할 줄을 모릅니다. 누군가가 이미 해석해 놓은 대로 그렇게 나도 해석해 버립니다. 혹은 무의식적으로 그냥 해석을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병자들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죠. 병자들, 나병 환자들도 나오고 눈먼 거지도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네. 마태복음 8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 시대 당시 우리가 잘 알듯이 나병은 천벌이다. 대표적으로 특별히 그렇게 생각했고, 나병뿐만 아니라 모든 병들을 다 벌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나병 환자들은 공동체에 함께 더불어 살지 못하고 공동체 울타리 밖으로 밀려나야만 했고, 길을 걷다가도 성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기 자신이 그런 병자라고 하는 소리치거나 어떤 소리를 막 지팡이를 막 두드려서라도 피해게끔 그렇게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세율된 사랑으로 그렇게 사람들은 해석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환자는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눈먼 거지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바르티메오 이야기.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 조용히 하고 있어라 하고 밀어냅니다. 사람들은. 왜? 너는 여기 와서 떠들 그런 인물이 아니야. 하나님 사랑받을 존재가 아무것도 밀어냅니다. 그런데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자, 이 나병 환자와 눈먼 거지, 주님 저에게 하고자 하신 것을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두 사람이 그래, 나는 이런 천벌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된 거고 내 조상이 뭐 그랬든지 뭐 내가 잘못했든지 어쨌든 나는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야. 나는 막 이제 살아야지.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이래버렸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결코 지옥의 연총을 받을 수 없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석을 해놓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해석에 따라서 자기의 처지를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다면 그들은 결코 치유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두 인물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갖다가 했기에 당당하게 더 큰 소리를 내면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주님께 대한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사업을 실패하거나 인간관계가 잘못 이상해지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심판받는 일이 생기고 그랬을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또 일을 제시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자라고 얘기 많이 하죠. 그렇게 누가 입에 힘을 하면 그렇게 또 조언을 해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맞지요? 아마 친구들이나 이웃에게 아마 네가 지금 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 고통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점 주실 거야. 이런 격려도 해주고 막 위로도 하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연기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게 활동하시는 것들이. 예. 결국 다르게 해석하는 것, 예. 그것은 결국 하나님 빛 안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다른 엉뚱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빛 안에서 고수에 해석하는 겁니다. 나병 환자, 누운 거지, 이사벨처럼. 성모님도 그러셨어요. 성모님도. 성모님의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읽었습니까? 비천한 종이라고 읽었습니다. 비천한 종이라고.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런 비천한 종이라도 일반 사람들은 나의 비천함에 돌팔매질을 할 수도 있고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할 수 있겠지만 하느님은 이런 나를 비천한 여종뿐인 나를 나중에 모든 백성이 행복하다 할 만큼 그렇게 그런 여인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것이 세 번째 겁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은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다. 네, 첫 번째 믿음은 신뢰이다. 두 번째 믿음은 잘 보는 것이다. 세 번째 믿음은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다. 예. 자, 마무리를 잘 짓겠습니다. 다시 아까 처음에 제가 떠올려보자고 했던 미켈란젤로의 비엘 대상을 한 번 더 떠올려보십시오. 그 성모님이 아들의 죽음을 안고 있는 그 성모님의 그 마음, 그 시선, 거기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아들을 잉태하는 순간부터 그 죽음을 끌어안고 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펼치실까? 그 중심에는 내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를 기억해 본다면 또 마리아가 항상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았다면 그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이미 마리아는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라고 하는 바울로 사도가 그 표현들 많이 하시죠? 그 표현을 마리아가 이미 품고 살고 있었던 분이십니다. 그렇게 확고한 충실한 믿음을 품고 계셨던 분이 마리아시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도 크게 제대로 자리 잡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방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